감리교회 최초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삶이 빛나고 참 귀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덕을 지금까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이 귀한 것은 그 개인의 삶의 헌신과 선교적인 열정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헌신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들이었던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베제학당의 학장으로 수고하셨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딸이었던 앨리스 아펜젤러도 이화학당의 학장으로 수고하시며 제가 알기로는 설교하는 중에 순교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기억합니다.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한 가문을 사용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126년 수원의 첫 번째 개신교회 이후 수원 종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저는 이 아펜젤러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계신 분들 이렇게 격려하면 어떨까요? 아펜젤러 가문이 됩시다. 아펜젤러 가문이 됩시다. 아펜젤러 가문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정과 가문같이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 붙들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문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수년 전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살았던 생가가 새롭게 발견되고 조명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수더튼 지역에서 발견된 이 아펜젤러의 생가에 특별히 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 보면 그 벽에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60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이 아마 185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일 터인데, 그리고 1858년에 아펜젤러가 출생하였는데 저 벽에 1860이라는 그런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 관리되어 있다는 데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 건물을 가만히 보면서 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보존하는 일이 소중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제 방에 정말 아주 오래된 120년 가까이 된 그런 고서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비전관을 짓고 우리 지금 유치부실 기도실로 사용되는 곳을 개방형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비록 중간에 많은 그런 유물들이 유실되긴 했지만 과거에 많은 믿음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보존이라는 것,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 그 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해 나가는 일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실패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어떤 재산을 맡았던, 주인이 위임했던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였던 청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저가 낭비하고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재산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청직이 이를 향하여 큰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해고하려고 통지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고 이 청지기는 또한 주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해고되어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한탄하며 한숨을 짓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낙심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주인의 몫이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50마를 탕감해 주고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의 그 밀에 20석을 탕감해 주고 문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쫓겨났을 때 나를 잘 대해주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지금까지 한 일만 해도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자신의 빚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자신 권한 밖의 일을 했던 이 청지기를 향해서 얼마나 분노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주인이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당장 쫓아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이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잘못된 그런 행동, 이 행동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일을 다 알면서도 이 청지기가 했던 이 지혜로운 일만은 평가하고 높이 칭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제 얼마 후면 해고될 것이고 이제 이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자세, 그 지혜로움 자체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였던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청지기는 정말로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마는 자신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청지기가 가졌던 생각, 때에 대한 인식, 내가 이제 얼마 후면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될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이를 잃어버리고 나서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잘 후하게 대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오래전에 하신 것입니다. 히라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지혜로움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에 대한 지혜로움을 말합니다. 어떤 때를 인식하는 그 지혜로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부자, 그 모든 그런 곡식들을 풍성히 거두었던 그 부자의 어떤 농부이죠. 농부가 자신의 모든 소출을 이제 놓을 곳을 고민하는 거예요. 창고를 지어서 이제 그 소출을 보관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 농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농부가 잘못했던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명을, 자신의 어떤 유한한 생명을 자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교만한 마음, 자신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던 그 부자 농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어떤 재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비록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망각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자꾸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망각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될 것은 한 해 동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12월 31일 같은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그때를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수원 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원로 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원로 권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집사님, 원로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희생하시는 그런 우리 원로분들의 헌신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임해서 아직 채 2년이 안 되었는데 우리 원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 짧은 담임 목회의 그런 경륜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 때로는 못마땅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였을지라도 넉넉히 이해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원로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시무 집사님들, 어려울 때 이 비전관 짓는 일에 적극 협조하며 동참하며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또 교회 사역할 때마다 곳곳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예배위원들, 임사자들, 새가족위원들, 또 우리 찬양대들, 반주로 수고하신 또 지휘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실에서 늘 수고하는 우리 김광옥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안내하신 분들, 또 아름다운 이렇게 꽃꽂이를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와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환경미화를 위해서 청소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차하신 모든 성도님들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수고하신 모든 교사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와 봉사를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비유에 불의한 청직이에요. 맡겨주신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청지기가 참으로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그 인식을 하며 그 이후의 때를 준비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던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 일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날까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제너도 함께 간증으로 나눈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 연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천국에 계신 집사님,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그런 독거노인 집사님이셨는데 딸들이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하며 대화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고.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 한번 보고 싶다고. 그 아들 한번 이렇게 보고 얼굴 보고 마주대하고 따뜻한 밥 이렇게 해서 그 아들 밥 먹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하신. 아무 소원이 없대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그 아드님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도 취하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데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그 집사님이 위중하셔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3일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임종예배부터 마지막 장례예배 화장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화장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때쯤에 화구 앞에서 예배드리고 떠날 때쯤에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그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분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왔어요. 마지막에 소식을 듣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했습니다라고 통곡하며 우는데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 집사님을 신방했을 때 그 집사님이 하셨던 그 소원에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서 그렇게 아드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드님, 어머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마주대하고 식사하는 것, 이것이 어머님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머뭇거리면서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청기기처럼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머뭇거려요. 때로는 망설여져요.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로 인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때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죽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때에 대한 인식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때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삶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썩어 없어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분들, 가정에서 또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참으로 아까운 그런 시간들, 충분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류양선 할머니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께서 일평생 젓갈을 파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젓갈을 팔아서 하루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버는 족종 그 모든 돈을 이 장학기금으로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기부한 돈을 계산해 보니 한 2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추운 데서 일하시면서 그것을 다 기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아처럼 혼자 지내는 그런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서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기업의 CEO가 되어 사장이 되어서 할머니를 찾아온 분도 계시고, 어떤 학생은 어려운 가정에 간호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간호사가 된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방문하였을 때 그 할머니는 차가운 밥에다가 김치하고 젓갈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양말 한 켤레도 구멍이 뚫어질 때까지 사지 않고 그것을 신고 다니시고, 신발도 10년 이상 그렇게 신발 신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기부하시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우신데 그렇게 기부를 하실 수 있었냐고, 그리고 얼마나 기부하셨냐고 물었는데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그런 걸 뭐 기억하냐고, 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일인데, 그러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자와의 대화 가운데 제가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앞으로도 이렇게 돈이 생기시면 기부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지.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떠나가야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인데 뭐 미련이 있겠느냐고. 오늘 밤이라도 인생을 떠나갈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인데 뭐가 미련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 기자와 대화를 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그런 공헌과 헌신의 그 바탕에는 때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때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한 성찰이 있었어요. 프로니모스, 그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대한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불의한 청지기 같습니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어쩌면 부끄러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한 그런 청지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지혜로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칭찬의 소식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칭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꺼이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